우리는 지난주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의 주제로 강해 말씀을 들었고, 그 성전이 보이는 성전에 국한되지 않고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전이 보이는 이 하드웨어 성전에 국한하지 않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그 성전 정화의 사건 또는 성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한 신자의 성전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표적을 그 일단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믿었고 또 다음은 일단의 사람들이 믿었음을 이 요한복음 2장이 다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23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1차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또 표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믿었고 또 그를 따라다녔던 많은 대중들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그들이 믿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도 받아들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아들이셔야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면서 이 안에 감추어진 그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표합니다. 또 서로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또 증명하기도 합니다. 오해로 빚어진 것이니까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기도 합니다. 또 젊은 선남 선녀들이 연애할 때도 그렇습니다. 연애 기간 내내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좀 열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라도 보여주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결혼을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내색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가정회복 세미나 강사가 부부라도 그 속마음을 다 알게 되면 함께 살 수 없게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말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사이가 좋을 때야 마음을 알아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이가 틀어졌을 때는 그 부족한 것들이 다 관계를 악화시키는 단초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짐승은 한 번에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훈련된 개가 앉아 하면 앉고 서 하면 서는데 앉았다가 일어서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미우면 으르렁거리고 좋으면 꼬리를 흔드는 것이지 미운데도 좋은 척 또 좋은데도 싫은 척 하지 못하는 특징이 동물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이중의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의 마음이 다르고 또 뒤에서의 마음이 다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망가지고 상하기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속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의 마음속 그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 마음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를 맞아서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나왔으니까 자, 모두가 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속까지 다 깨끗한지는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혹 사람의 시선은 피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성령님의 씻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견고한 성도인가 하면 날마다 씻으시는 성령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거룩해지는 사람, 그가 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그 몸을 맡기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몸을 맡기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맡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초등부 때나 청소년부 수련회를 할 때 지금은 코로나19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 과거에 보면 야외로 가서 촛불을 켜고 분위기를 맞추고 또 은은한 배경을 깔고 죄를 고백하게 하면 처음에는 한두 명 훌쩍거리다가 나중에는 대부분 다 울면서 회개하고 또 그리고 간증하라 그러면 자신의 부끄러운 죄까지 다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간증한 친구들이 예배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감성에 의해 결정하고 결단해도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쉬 달라지는 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따랐던 대중들의 마음이 그렇게 잘 바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내용 두 곳의 말씀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제가 지금 봉독한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곳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 4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마음 속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잘 성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봉사도 직분의 이행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실족하고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 사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도로 행하는 것,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바르게 하고 사역을 옳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많은 무리가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의 측근들인 제자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자신이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목숨을 다 바치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변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굳은 결심을 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마저도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냉철하게 돌아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돌아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신 것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결단이 있을 수 있고 결심이 있을 수 있고
혹 혈서를 쓰면서 맹세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언제나 가변적인 것이고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결심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결심을 행할 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결심에 동의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부합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면 안 됩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런 결심을 했어요. 좋은 결심을 했어요. 좋은 결단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에 부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시험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뭔가 일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떤 확신을 주면서 거기에 참여하라고 권고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꼭 그럴 경우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달라 그럽니다. 믿어만 주면 꼭 보답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말에 속으로 동의할지언정 행동으로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손해를 각오하고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큰 오해가 발생하고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아시기에 사람이 증거하여도 그것을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게 여기시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결단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사람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의 탁월함에 주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또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아니하시기에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도 아니하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이 아니면 주의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니까 그 사람은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도하는 말일 뿐이지 진실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증거를 들이댑니다. 특별히 그 당시 침례 요한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언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증거는 갖지 않겠다, 수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과 42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의 증거를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증거,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초적으로 원래적으로 사람 마음 안에는 자기를 사랑할지언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하다 그럽니다. 존귀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귀한 것은 그 안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빠져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만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내가 빠져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초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일상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집에 가면 그 신혼부부 때 찍은 그 사진첩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친한 친구 집 가면 그 사진첩을 이렇게 내놓을 때가 있어요. 보라고. 그럼 보통 뭐 한 권, 두 권 이렇게 내놓고 사진을 봅니다. 사진이 얼마나 많이 찍혀 있는지. 자, 근데 여러분, 그 사진을 이렇게 들춰보면 그 신혼 사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근데 사람이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선이 가지 않고 어디에 시선이 갑니까? 뒷줄에 들러리로 자기 얼굴에만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 많은 사진은 대충대충 다 넘겨버리고 저 끝장에 그것도 달랑 몇 장 거기 이렇게 찍혀있는 자기 얼굴, 거기만 시선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제적 모습, 감출 수 없는 실체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내가 관여하고 내가 참여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자기를 믿고 따랐던 대중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기 영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환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성령님이 그 인생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우린 끊임없이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그 내면에 주님의 뜻을 놓고 완성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속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성화되고 날마다 정화되고 날마다 그 안에 주의 영이 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동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속이 더 성화되고 더 정화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져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변화되어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아름답게 거두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